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박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 임한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또 많은 응답을 또 확인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그 길에 서기를 선택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오늘 현장으로 예배하러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된 시간 속에 우리 함께 모두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최고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거기 답을 찾기를 원하죠. 또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절에는 의인,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찾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또 애를 쓰죠.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으면, 경건치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를 이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나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놓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죠.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덕을 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정직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중세 교회가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교훈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지침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루 이틀 연습해 가지고는요 절대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저희 누나도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피아노 듣는 그 소리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니까 똑같은 곡을 이제 입시를 앞에 두고는요 계속 밤낮 없이 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좋은 피아니스트,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훈련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과 예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 시대 때 일상생활을 다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해서 경건의 삶을 쌓아나가고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의롭다 인정받고 경건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수도원에서요 밤낮 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금식하며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쌓이니까 몸에 이제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해요. 세상에 눈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으니까 죄와는 점점 멀어지죠. 삶을 굉장히 단순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명료해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이제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오랜 동안 쌓고 또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고 어느 날 자기가 완전히 이제 눈 뜨면 그냥 당연하게 헤어지는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의인, 경건한 자, 이들을 보고 성자,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saint, 누구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할 만큼 의롭게 자기를 닦고 훈련시키고 평생을 거기에 몸바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한 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금식하고 굉장히 음식도 가려서 먹고 삶을 완전 잘 정리해가지고 경건한 삶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훈련했더니 가장 훌륭한 성인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의롭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지금도 그렇죠, 천주교는요 성자들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는데요, 성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성자의 기도는 100%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왜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로운 삶을 평생을 훈련하며 그렇게 쌓아왔으니까.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인정받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완벽한 경건의 삶, 완벽한 의인,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는요 절대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대 때 일어났던 굉장히 순수하고 그럼에도 신실한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나이가 거의 한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 본인도 어거스틴 수도회라는 수도회에 속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느 정도로 말틴 루터는요 굉장히 순진하게 중심을 다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냐니까요. 3일을 금식하는데 빵 부스러기 단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일주일 동안 아예 밤잠을 자지 않고요 철야로 기도했던 적도 있었대요.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금식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선행을 위해서요 밤낮 없이 고민하고 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건의 삶을 향해서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거스틴 수도회에서는요 모든 수도사들이 다 인정해 줄 만큼 야 우리 수도원에서는 말틴 루터가 최고야 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삶을 경건의 삶을 쌓아갔어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굉장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도 삶을 다 내어놓고 몸부림치며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딱 자기 자신을 갖다 대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을 치켜들고 말틴 루터를 인정해주고 야 조금만 더 하면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탁 되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경건해 갈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로운 삶은 살아갈 수 없는 생각부터 마음부터 모든 게 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평생의 고민이 됐어요. 거의 10년 넘게 수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민이 쌓이고 또 쌓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어지는 자신을 두고 그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는 슈타우비츠라는 스승님을 찾아가요. 지도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신앙생활은 혼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요 우리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루터가 그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자꾸 상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합니까? 잘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또 다시 회심하고 또 다시 고행하고 또 다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요 그 맨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요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도 고행하고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때 그 스승이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연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그리고는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그를 바라봐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도사들은요 경건의 삶에 집중했어요. 성경 보는 거는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내가 애를 써야 될까, 얼마나 경건한 삶을 향해서 도전하고 훈련해야 될까, 여기에 온통 집중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는 수도사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스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라. 그리고는 또 하나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라고. 근데 말틴 루터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당시 모든 수도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너무 은혜롭고 막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 하시면서 마태복음 읽으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어느 정도냐니까요. 모세의 10계명 율법은 저리 가라예요. 어느 정도냐? 모세의 율법은요, 내가 마음이 어떠하든 행동으로 안 하고 안 들키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여자를 보고 조금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는 음란을 범한 거래요. 간음한 거래요. 아니, 이런 기준을 두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딱 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수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엄청나게 벌벌벌 떨 만큼 두려운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심판주로 딱 서 계셔서 구약의 십계명 수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그 기준으로 딱 잣대를 대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선다는 거는요, 죽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애를 써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스승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모든 건 다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줬을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걸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답을 찾아냈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거의 한 32살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스승 되는 수도 원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수도사들에게 제일 너가 지금 많이 수련하고 굉장히 수준이 너가 제일 높으니까 너가 성경을 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한 2년 정도 시편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 뒤로 또 이제 로마서를 가르쳐요. 시편과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복음, 거기에서 발견된 생명의 비밀을 딱 깨닫고 나서는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딱 듭니다. 그 중에 시편 32편,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시편 32편 1절을 딱 발견합니다. 그 평생을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 답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죄가 가려진 자, 죄가 덮어진 자. 누가 덮어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누가 허물을 사해줘요? 용서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투성인데,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꼬집어내면 너무 많은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는요, 엄청난 복음의 빛으로요, 그 삶 전체를 뚫고 들어와요. 거기에서 경험하는 마틴 루터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컸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들고 나왔던 본문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로마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삶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중세의 수많은 교회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정반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를 써야 되고 금식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선행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경건의 삶을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죄인이야.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쓰고 경건의 삶을 쌓고 또 쌓고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쌓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 십자가의 그 구원의 비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딱 붙잡게 돼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싹 다 없는 것처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라는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32편 1절 2절이 그대로 다시금 인용되어져서 기록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누구의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죄는 인정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덮어버릴 거래요. 그걸 다 용서하실 거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빛이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시편 32편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복음의 빛이 그 인생을 완전히 비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열심히 경건의 삶을 쌓아서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때가 아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지는 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 덮으시고 허물을 다 사해 주신대요.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자의 모든 죄는 다 허물을 다 덮고 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져 오기 시작해요. 마틴 루터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까지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자, 시편의 주제죠. 복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경건 열심이 아니에요. 의인, 경건한 자.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좀 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들고 나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최고의 삶을 만들어 나가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는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쓰레기 같은 삶이구나. 아무리 경건의 삶을 쌓아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구나. 이걸 진짜로 발견하면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나 복음 가지고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쯤은 했는데요. 아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로부터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경건한 게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몸부림쳤는데도 의롭다 하는 게 단 하나도 내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보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도 수년을 애를 쓰다가 복음의 빛이 딱 비춰지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내 삶의 경건의 삶을 쌓아가고 의로운 삶을 쌓아가고 선행을 행하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메시지가 마치고 같이 함께 찬양할 찬양이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 그러면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옛날 중세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많은 교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의로운 삶을 회복해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럼 이 기도의 핵심의 색깔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경건한 자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복음의 빛이 내게 들어온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거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면 불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나 이게 없어요, 이것 좀 해결을 해주세요, 저게 없어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굉장한 일부분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깊은 친밀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대화는 당연한 거잖아요. 대화가 끊겨져 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거짓말일걸요.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 연인 관계라면 시간을 멀다 하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무엇 때문에 힘든 거, 상대편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경건한 자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경건한 자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또 경건한 자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직장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게 어느 날 진짜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 우리를 세워요. 예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거의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남북전쟁을 하는 중에 거의 한 60만 명 가까이가 죽어나갔다 그러죠. 사망자가 그렇게 생겼는데요, 엄청난 전쟁인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서로 남군 그 군인들, 남쪽의 군인들, 북쪽의 군인들이요,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데 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연합군의 대통령으로 서져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하루를 선포해요. 모든 군인들과 모든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고 온 힘을 다 모아서, 입술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북쪽에 있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찾아왔어요. 링컨 대통령,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링컨 대통령은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틀린 기도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기도 응답 받는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저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지금 적대 관계로 지금 싸우고 있는 저들은 그 흑인들의 이마에서 땀이 뿔뿔 나고 있는 그 땀을 보면서도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해가 안 되는 기도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실지는 몰라.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야. 이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고백이에요. 진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옆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자리에 서게 하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게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7절을 보세요.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서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주는 우리의 은신처니 환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현장에서요, 현실의 문제에 끌려다니고 어떻게 보면 꼭 노예처럼, 종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육신의 많은 욕심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의 현실이 그 정도로 어려워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래요.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육신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힘, 이걸 맛볼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경건한 자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거든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내가 딱 집중해서 보면서 너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에요. 불안해해요. 지금 잘된 성공? 그것도 잠깐이지 언제 문제가 터져서 이게 다 빼앗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가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아무 그런 게 없는 말,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입에 딱 묶어가지고 끌어가지 않으면 사람들 옆에 진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설 수가 없대요.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만큼 막 헤매이는 인생. 그래서 10절에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들이 판을 치는 게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달라. 내가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밝히 보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건데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서 선택하게 하는 거.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통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게끔 하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손에 쥐시고 인도하셨어요. 네 갈 길을 내가 밝히 보여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뭔가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의지하고 엎드립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내 길을 밝히 보여줄 거야. 뭘 선택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부족한 저에게요, 담임 목사라고 성도님들이 와서 상담합니다. 그 상담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길이 잘 모르겠어요.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제 길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길을 밝히 보여줄 거야. 누가 말입니까? 우리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의 고백처럼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쌀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둘러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오늘 이 응답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날, 또 이번 한 주 또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